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난주인가는 우리 교회 원로장로님이신 신장로님께서 본인의 토지 한 150평을 교회에 무상으로 증여 헌물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 땅에 새로 건물을 지으셨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계시다가 마침내 지난주 모든 법적인 절차들을 마치고 저희 삼도교회에 이 땅을 사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 땅은 예전에 장로님께서 사슴을 키우시는 땅이라고 들었는데 교회가 이 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 헌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도교회는 이 같은 장로님의 헌신을 기리고 또 이 땅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계속해서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하는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특별히 장로님의 그러한 헌신을 기리고 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이 없는 신앙이 없이 믿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물질관을 경계하면서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재물을 악한 것으로 보시지는 않았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의 물질과는 동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의 물질의 축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일시하며 그들이 물질을 모으는 데 많은 관심과 힘을 쏟았지 그들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법을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 물질의 바른 사용을 통해서 또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교회와 또 이웃을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은 보관하다 저축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말의 원어의 동사를 보면은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씀으로써 지금 당장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순간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이 땅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보관하거나 저축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라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어에서는 현재형을 쓴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물질과 재물, 가장 귀한 보물들을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죽음 이후에 영생하는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축복받기 위해서 그걸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19절에 보니까 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굳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했냐면은 그 이유가 바로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이 뭐냐면은 그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이 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동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록은 뭐냐면은 구리까지도 부식을 시키는 푸른 녹을 동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과 동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이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경계한 뜻으로, 관심을 갖는 것을 경계한 뜻으로 이 땅의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은 종과 동록이 해하는 것처럼, 의복을 해하고 구리를 부식시키는 것처럼 일시적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을 너무 지나치게 축적하고 보관하고 저축하는 데만 관심을 쏟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절에 보면은 도둑이 구목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것은 도둑이 이 벽에 구멍을 뚫고서라도 그거를 이렇게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란 말을 복수형으로 썼는데, 이 땅에는 하나의 도둑이 우리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많은 여러 도둑이 우리의 재물을 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물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싶어도 수많은 도둑들이 이 땅에서는 이 물질을 탐하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굳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표현한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 진흙 벽돌을 사용하여 이렇게 지었답니다. 사람이 도둑이 되어서 맘만 먹으면은 그 진흙으로 만든 벽돌을 얼마든지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을 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안에 좋은 금은 보물을 숨기고 간직하고 보관하고 싶어도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9절을 전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재물은 영원히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의 물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이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청지기 정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 그걸 맡은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 할 때 이 드림, 우리나라 말에서 드리다 하는 그 드리다의 말의 명사는 드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드림이라는 말이 영어에 드림이라는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림, D-R-E-A-M 스페링이 이렇게 되죠. 이 드림, 한국말로도 드림이고 영어로도 드림 똑같아요. 근데 이 드림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꿈을 꾸다 이런 말이에요. 소망을 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로님께서 그 물질의 드림을 통해서 내 안에 드림, 이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것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한다면은 지금부터 마음이 감동이 돼요.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땅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이 땅을, 이 공간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과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꿈을 먼저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꿀 때에 요셉이 가졌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먼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꿈을 꾸는 기회와 계기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19절과 대조되게 나와 있죠.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하여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면은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반대 개념으로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정말로 주님은 유대인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재물을 축적하고 보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직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오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문맥상 이 말은 오히려 차라리 도리어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리어 쌓아두라. 어디에다가 보물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쌓아두라 이 말은 현재형을 씀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19절에서는 이 땅에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그랬고 20절에 와서는 지금 당장 이제부터 우리의 보물을 가장 귀한 것을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그것을 지금 당장 실천해라. 이와 같은 강조적인 의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역시 동사를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보물을 쌓는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타인에게 자선을 베풀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물질을 땅에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우리의 물질을 쌓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식하는 자들은 오늘 6장의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쓸지라도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의 동기가 이미 이 땅에서 다 칭찬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날 가서 칭찬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밀하게 재물을 선한 곳에 사용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제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또 사회적 접촉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 시간을 갖는 가운데 좋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오카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오카는 목사님의 영화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이번 주에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많은 부분도 은혜로웠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한 20여 평 되는 지하에 있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을 세미나에서 만나게 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 옥 목사님께서 이 지하 20평에서 한 20여 명 청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뭐 행복하기로 치자면은 목사님이 더 행복하시지 왜 나같이 지하 20평에서 장년도 없고 청년들 20여 명 데리고 사례비도 전혀 없는 가운데 어렵게 목회하는 나에게 이와 같이 나를 행복하다고 얘기하실까 의아해서 물어봤던가 봐요. 그래서 옥 목사님의 대답하시는 그 말씀이, 나는 원치는 않았지만은 이 땅에서 대형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미 많이 알려졌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고 대접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칭찬과 대접을, 상을 다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상급이 있을까 난 염려가 많아, 이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남의 유익을 또 교회를 위해서 보물을 쓸지라도 이 땅에서 그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큰 교회에서 많은 대접을 받고 상을 받고 목회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5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이 땅에서 내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신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지. 하나님 나의 마지막 생에는 지금 죽어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미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우리 삼도교회가 시골에서 위치하고 또 여건은 좋지 않을지 모르지언정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된 것도, 또 평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설령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인된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못이 박혀가면서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평소에도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인터넷으로도 제작을 해서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 날이지만은, 이날도 머지않아 앞으로 교회는 없어질 것이고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 하나님은 이미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회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가진 그 보물 절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 그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 할 때 역시 오론에서는 너를 단수를 쓰지 아니하고 복수를 썼어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복수를 쓸 때는 보편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는 언어에서 복수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은 그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가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따라가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도 헌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도교회는 처음에 우리 박 집사님의 헌신으로 시작된 이 교회 리모델링이 감사하게 모든 성도님이 동참해서 이렇게 기능적이고 아름답게 실내를 리모델링 했으니 이번에 장마가 많이 왔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습이 많이 안 차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습도가 많이 찰 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제 목이 잠길 정도로 습이 많이 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새롭게 여닫이로 내니까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 환기를 시키니까 막 들어와도 습한 냄새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도 새로운 나무로 바꿔대니까 막 들어오면 냄새도 얼마나 좋은지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이 다 십시일반 헌신하고 함께했던 그 여러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든 크든 많든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까지는 우리는 다행히 50인 이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온라인으로 제작하여서 이 방송을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제작하고 여러분들은 예배위원으로서
지금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겠구나. 내가 목회자지만은 설교를 못할 그날이 종말의 시대는 반드시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을을 돌면서 오늘이 내가 설교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교회 마당을 쓸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다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이 모아져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것을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물질만을 추구하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물질이 됩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우리의 물질을 이 땅에서 참되게 사용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서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 위해서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17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십시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기서 좋은 터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구원과 천국의 상급을 말하고, 참된 생명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보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당시에 주님의 유대인의 성도들과 제자들은 이 땅에 마음을 품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나팔을 불며 상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물질의 축적과 또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보관하고 저축하는 데다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지 못하고 보이는 육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물질만을 추구하며 집착했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지나치게 집착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재물들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 단지 보물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감춰두고 저축하고 보관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